사람들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그런 곳에 있으면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각각 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남녀의 소개팅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남자와 여자가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소개팅 날이 되었고, 둘 다 말끔한 옷을 입고 약속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은 메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같았지만 두 남녀의 마음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앞에 있는 여성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꼭 애프터 신청을 해야지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반대로 여성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성분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자꾸 애꿎은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정말 일주일 중에 이 하루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정말 감격적인 그런 순간인 반면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자주 돌아오는 시간이 되고 형식적이고 어쩌면 의무적인 시간으로 변해버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중에 은혜에 감격해서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반면에, 다른 어떤 분은 너무 지루한 나머지 하품을 하느라 입을 크게 벌려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그런 자세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잔치 속에 있었지만 각각 다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나는 누구와 같지? 나의 모습은 어떠하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일어나는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먼저 언제 일어났습니까? 6월절 엿새 전입니다. 6월절 엿새 전, 이러한 시간적인 배경은 이제 곧 6월절이 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 시간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장소 또한 예수님께 다가올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얼마 전에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니까 에브라임보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조금 더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이런 시간과 모든 장소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곧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모든 상황이 점점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그 순간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2절 말씀에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하는데, 한 사람은 마르다고 다른 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고, 나사로는 그 예수님의 곁에 앉아 있으면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곳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는 잔치가 아니라 나사로의 그런 장례식장이 될 뻔했거든요. 만약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곳은 잔치 분위기가 아니라 울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겠습니까? 6월절 엿새 전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순간,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모습대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세 사람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리아,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세 사람과 관련된 어떤 한 물건들, 각각 그것을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에게는 향유, 가룟 유다에게는 돈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그때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 있고,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모습대로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무대의 카메라가 한 사람을 더욱 집중해서 클로즈업 하는 거죠. 무대의 조명이 한 사람을 향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첫 번째 사람, 마리아입니다. 2절 3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본문에서 2절 3절 함께 볼 때 2절에서 소개되는 마르다가 하는 행동들, 나사로가 하는 행동들은 어쩌면 이 즐거운 잔치에서 일어나는 아주 당연하고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이 행동은요, 아주 비일상적이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녀는 첫 번째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죠. 이곳에서 우리는 향유를 묘사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향유를 그냥 소개하지 않죠. 지극히 비싼 향유. 지극히 비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향유의 가격, 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이후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말을 통해서 지극히 비싸다는 이 향유가 얼마인지 추측할 수 있는데, 가룟 유다의 말로는 300데나리온이랍니다. 데나리온의 단위는 당시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죠. 오늘 우리 일일 노동자분들이 만약에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는다 친다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금액은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그런 이제 향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본문은 동시에 그 향유의 양을 소개합니다. 마리아가 가져온 양, 바로 나드 한 근입니다. 이 한 근은 약 320g을 의미하는데,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 한 번에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은 양이었죠. 더욱이 한 번에 쓰기에 너무나 많은데 이 양을 한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져온 이 향유의 값어치와 그 향유의 무게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사랑의 무게와 그 가치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또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향유를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붓고 있죠. 그뿐 아니라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단번에 전부 붓는 것도 모자라 그 향유를 머리가 아닌 발에 붓는다니요.
나아가 자신의 머릿결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리아가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동은 극도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극도의 겸손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귀한 향유를 부었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이 잔치 속에 드러내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많은 사람이 각각 자신의 모습대로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축하해드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쏟은 어마어마한 양의 그 향유로 인해서 그 잔치의 분위기는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되었죠.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잔치의 자리에 나와왔는데 오늘 우리는 각자 무엇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드져와 그 바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 앞에 우리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비추던 무대의 조명이 곧이어 이제 어둡게 변하면서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지는데 바로 가룟 유다였죠. 4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훗날 예수를 팔아넘기게 될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였을까요?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각각 자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죠. 마르다는 분주히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나사로는 그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가만히 사랑을 누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서 지극히 비싼 향유 그것을 전부 다 깨뜨리고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본문은 그 유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제자 중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왜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필이면 소개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자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도리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럴듯한 직분이나 자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짓되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직분이 주는 그 자리에 서서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나 자신을 포장할 때가 있죠. 5절에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이 양유를 어찌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아주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보는 그 순간 했던 이 질문이 어쩌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아주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질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요, 단지 가룟 유다만의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던, 굳이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 그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던 다른 사람들의 그 고백을 대표해서 가룟 유다가 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 정말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성도가 일순간에 3천만 원 되는 헌금을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겠습니까? 물론 축하하는 모습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 같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정말로 감격해서 그 예배 잔치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한 채 이 땅의 것들을 붙들고 그럴듯한 그런 이름을 가장한 채 나의 욕심을 숨긴 채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홀로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홀로 자신만의 또 다른 잔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자신만의 잔치였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닌 도구가 될 때가 너무나 많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기도는 예수님을 향한 것이기보다 나 자신의 소원을 알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마치 베나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랐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 말을 했지만 그 속에 은근히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의 본심이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지만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어쩌면 그럴듯한 기도를 가장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우리 자신만의 돈계를 감추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향유조차도 주님께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그 생명까지 바치셨는데 이 향유 전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히,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잔치에 참여했죠. 그러나 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돈괴를 여전히 붙들고 그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무대의 조명은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비추게 되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예수님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잔치를 즐기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단 한 곳을 바라보고 계셨죠. 바로 자신이 곧 달리시게 될 십자가입니다. 심지어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자신의 돈괴를 만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깨뜨리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릴 그 순간을 바라보고 계셨죠. 가룟 유다가 자신의 동계를 더 채우기 위해 동계를 꽉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그 순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자신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곧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실 진정한 잔치, 그 잔치를 바라보고 계셨죠. 이후 본문의 이야기는 또 다른 무리들을 소개함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들 역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은 바라보지 못한 채 그들 자신의 목적을 각자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찾아온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아름답게 깨뜨린 그 장면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의 마지막 순간 나타난 이 사람들 또한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벌어진 잔치 속 각각 인물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와 같았겠습니까? 마르다는 분주히 움직였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 있었고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리며 주님께 나아갔고 가룟 유다는 돈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지나치게 이 사람들에게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보통 이렇게 결심할 때도 있죠. 아, 나도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도 마리아와 같이 이런 헌신을 하고 싶어. 나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그런 결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결단을 했지만 우리는 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마리아가 될 수조차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자신이 마리아가 되기는커녕 내 것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는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마리아의 헌신에 집중한 나머지 이 말씀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 속 벌어진 잔치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유다뿐 아니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그런 복되고 귀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대단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녀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았던 마리아가 그 헌신을 했고 그 헌신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향유도 아니요 동계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결코 스스로는 마리아와 같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내 것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 주먹을 꽉 쥐고 살아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먼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그토록 고집스럽고 아둔하고 완악한 그 마음을 깨뜨리고 내 꽉 움켜진 이 주먹을 깨뜨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만 비로소 우리의 두 손을 완전히 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위에서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우리의 꽉 쥔 주먹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서 흐르는 보혈의 피가 내 꽉 쥐어진 주먹 그 틈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내 주먹이 어느새 그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굴복해서 이제 나도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위해 깨뜨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시오. 우리가 두 손 펴진 그 손을 내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두 손 펴진 그 손 위에 한 가지를 이제 놓으십니다. 그것은 향유도 아니요 동괴도 아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가 더 이상 향유를 붙들고 나의 동계를 붙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그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이제는 그 십자가 들고 나아가는 자리로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깨뜨려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